지금 우리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모가지 뗄 임무고, 마다 신미도의 공군 관리하에 수용 특수범 23명의 죄수들은 영화 실미도는 그 내용의 60% 이상은 허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실미도입니다. 실미도라고 하는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게 아니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냥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실미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다수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많은 분들이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는 실미도의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해외 집회를 매년 나가고 있는데 저는 해외에서도 더 많은 우리 교포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까지 항의까지 합니다. 양 장로님은 실미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영화에서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와 다르게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영화 실미도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실미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겪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안 합니다. 과장을 안 합니다. 작게도 안 합니다. 그냥 제가 겪은 이야기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성도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으시다 보면 많이 생길 줄로 분명히 제가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세 가지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집단,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의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호와 이레 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니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하나님의 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승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의역을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방 민족과 대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승리를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제 신앙에 그리고 제 생활 속에 표어로 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계획해 주시고 준비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압축된 이 세 가지 말씀들이 늘 가슴 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새록새록 생각나시는 귀한 말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미도에 있었을 때 맡고 있었던 임무가 있었습니다. 영화 실미도에서는 그 실미도 부대의 역할을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실미도 부대라고 하는 원래의 명칭은 684군 특공대입니다. 그 앞에 또 말이 붙어요. 중앙유격사령부. 중앙유격사령부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보원을 얘기합니다. 국정원, 정보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그때 당시에 안전기획부의 그 전 중앙정보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중앙유격사령부예요. 684라고 하는 숫자는 68년 4월 1일 날 실미도 부대가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684입니다. 특공대라고 하는 말 속에 임무가 나오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평양에 있는 김일성 주석궁을 폭파하고 그 주인인 김일성을 암살할 부대가 제가 있었던 실미도 부대 684군 특공대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실미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서 기간병이라고 하는 한 그룹의 군인들과 훈련병이라고 하는 한 그룹의 군인들, 이렇게 두 그룹이 하나의 부대원으로 함께 동료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훈련병들의 최종적인 임무는 무엇이냐면 평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임무 수행을 특공요원들로서 하게 되는 이게 훈련병들이에요.
기관병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훈련병들에게 훈련을, 교육을 가르치고 또 통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기관병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기관병의 한 사람으로 제가 맡고 있었던 게 세 가지의 임무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그 훈련병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오늘날 그거를 특공무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자체가 없었어요. 특공무술이라는 말 자체가. 쉽게 말하면 육박전을 가르치는 무술 교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가. 지금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참 착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저 사람이 정말 신미도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제가 저를 자화자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신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하고 좀 순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까? 한 26분이 대답을 이쪽에서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을 많이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실미대에서의 주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훈련병들에게 그런 육박전을 가르치는, 여성도님들, 육박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막 싸움하는 거,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맨손으로 또는 칼을 들고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교관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주로 많이 계신데 그냥 괜찮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맡고 있었던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그 실미도 안에 휴게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 교회의 한 3분의 1 정도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휴게실에 제가 휴게실의 당번, 쉽게 말해서 책임자였습니다. 훈련병 하나를 데리고 허드레이는 주로 훈련병이 하고 저는 책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에게 준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달 보름에 한 번 꼴 인천으로 출장을 나가서 우리 신미도에 필요로 하는, 부대에 필요로 하는 보급품을 조달해 오기도 하고 또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기관병 훈련병들이 제가 나가니까 저에게 메모를 써줍니다. 무엇을 구해다 다오, 무엇을 사다 다오, 뭐 이런 식의 기관병 또는 훈련병들이 그거를 써준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인천으로 나와서, 여기가 인천시죠, 여기에 나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출장의 역할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성도님들이 보신 영화 속에 보면 주인공이 3명이 나옵니다. 영화 속에. 한 사람은 안성기 씨가 분장을 한 교육대장님의 역할 하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강인찬이라고 하는 훈련병의 역할에서 주인공의 사람이 하나 또 있었죠. 설경구 씨가 분장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가 있었냐면 기관병으로서 조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영화 안 보셨습니까? 예, 그 영화를 안 보셨으면 하여튼 허준호 씨가 역할을 했습니다. 조중사라고. 이 사람이 출장을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세 사람 중에서 허구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허준호 씨의 조중사는 허구 인물이에요. 그냥 영화 속에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양화사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양화사는 또 누구냐? 양동수가 양화사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영화를 재미있게 또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이 실미도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72년 6월 6일 그리고 8월 23일, 72년 6월 6일과 8월 23일, 그리고 73년, 74년, 81년, 91년, 2001년, 작년 2015년까지 44년 동안, 43년이죠. 해가 바뀌어야 되니까요. 제가 1년에 2차례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17번 묘역을 1년에 2번씩 지금까지 86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갔냐? 43년의 긴 세월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제가 그 국립묘지를 가는 동안 비가 5번이 왔습니다. 5번이 왔어요. 비가 꼭 5번 왔습니다. 거기 17번 묘역에 가면 제 동료들 18명의 묘가 나란하게 세 줄로 있습니다. 1971년 8월 23일 19명의 기관병들이 훈련병들에 의해 총상을 당합니다. 19명이 총상을 당하고 18명이 현장에서 실미도에서 순직을 합니다. 그리고 총상을 당한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구사일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18사 일생입니다. 19명 중에 총상을 당한 모두가 중에서 18명이 현장에서 순직을 하고 한 명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기 서 있는 양동수입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6월 6일 현충일과 8월 23일, 저는 이제 앞으로 8일 있으면 또 갈 겁니다. 새벽기도가 끝나자마자 갑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지난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이들이 못다한 일을 제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을 제가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그 묘역에서 1시간 30분여 시간을 보내고 오기를 86번째 다녀왔습니다. 이제 8일 있다가 가게 되면 87번이 되겠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VIP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귀한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한 번이라도, 늘이라도 간직하고 다짐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1년 8월 23일 새벽 5시 10분에서 15분경에 제가 모시고 있던 교육대장님,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분이 실제로 제가 모시고 있었던 교육대장님이세요. 이분의 역할을 실미도 영화에서 안성기 배우가 이분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교육대장님 숙소에 한 명의 훈련병이 몰래 들어갑니다. 이 훈련병은, 그리고 교육대장님의 숙소에는 교육대장님만 주무셔요. 혼자. 이 숙소를 들어가는 그 훈련병 손에 우리가 보통 토목이나 건축 현장에서 쓰고 있는 빠루라고 하는 쇠뭉치를 한 개를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빠루라고 하는 일본말의 이 명칭의 도구는 무엇에 쓰이는 거냐면, 큰 돌을 쪼갤 때, 나무나 돌을 쪼갤 때 쓰입니다. 또는 지렛대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역할로 이 빠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교육대장님의 이마 중앙을 정확하게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다 말고, 우리 교육대장님이 자다 말고 갑자기 쇠뭉치로 이마 중앙을 얻어맞으니까 이마가 함몰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가 나왔겠어요. 그 많은 피의 일부분들은 눈 속으로 막 들어가는 상태에서 교육대장님과 훈련병 간에 육박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훈련병이 들고 있던 저 빠루로 한 번 더 이마 중앙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하니까 교육대장님의 머리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훈련병은 교육대장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 교육대장님의 자동소총에서 탄창을 2개 훔칩니다. 여성도님들, 탄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에 총기의 까만 네모난 부분이 이게 탄창입니다. 이 탄창 하나에는 총알이 30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탄창을 2개를 훔쳤으니까 60발을 총알을 훔친 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병이 교육기자님의 책상 서랍 맨 위쪽에 있는 탄창 2개를 또 훔칩니다. 60발. 아까 훔친 거 60발. 120발을 훔친 훈련병은 몰래 훈련병 내무반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2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리도 안에 있는 모든 기관병, 훈련병들의 기상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우리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기상시간에 군 내무반의 모습이 지나갑니다. 여성도님들은 지나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내무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수선하고 부산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부자리들을 개야 돼요. 그리고 옷을 속옷부터 군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내무반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어디서나 군 내무반의 기상시간은 어수선함, 시끄러움, 그리고 시끄럽습니다. 그 틈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틈 지나가는 그 사이에 완전 무장을 한 훈련병들이 그때 당시에 훈련병들에게는 한 사람당 2자루의 총기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당. 총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용 자동소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민군, 오늘날의 북한군이죠. 북한군의 자동소총 PPS나 아카보라고 하는 총 중에서 하나. 이렇게 훈련병들은 국군용 하나, 북한군용 하나, 인민군용 하나 이렇게 2자루의 총기를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러나 총알은 없습니다. 그러나 120발의 총알을 이미 확보한 훈련병들이 국군용 총기에 이제 장전을 할 수가 있겠죠. 무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어수선하게 지금 부산스럽게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 기관병 내무반, A 내무반, B 내무반을 일제히 습격, 폭동,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짧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실미도 사건의 시작입니다. 영화 실미도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화 내용에서 한밤중에 불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깜깜한 한밤중에 기관병과 훈련병들 간에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수리탄이 터지고 그리고 기관총이 쏟아지고 온갖 전투의 장면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영화에서 약 7분 내지 8분 정도 보여줍니다. 그 모든 내용은 허구입니다. 그게 아니고 기상시간에 훈련병들에 의해 기관병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는 71년 8월 23일 월요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제가 인천으로 출장을 나와야 될 날이었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6시입니다. 똑같이 일어났어요. 제 동료들하고. 왜 제가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야 되냐면 준비하고 윗분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무의도라고 하는 건너편에 큰 섬이 있어요. 그 섬으로 건너가서 높은 고개를 넘어가서 한참 걸어가야 큰무리 선착장이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큰무리 선착장이 쓰여지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여객선을 얻어 타고 인천으로 나와 다시 역순으로 들어오는 그런 출장 코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늦었어요. 6시에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오른쪽에 함께 일어난 제 동기생 이정호, 대전에서 온 동기생이에요. 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호야, 내 침구 좀 개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침구라고 해봐야 매출에서 한 장, 담요 한 장, 벽에 하나입니다. 이정호가 동기생이에요. 저에게 야, 너 오늘 나가는 날인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냐? 빨리 가라. 네 침구는 내가 개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정호가 그날 죽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대구에서 온 김용택이라고 하는 제 군대 동기생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김용택이도 그날 죽었습니다. 두 동기생들에게
친구를 부탁을 하고 제가 있던 비내무반에서 휴게실로 내려옵니다. 제가 있던 비내무반은 위쪽에 있었어요. 내려오자마자 휴게실에, 그럼 왜 휴게실에 갔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휴게실에 당번 책임자였기 때문에 늘 기상과 동시에 휴게실에 내려가 점검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늘 가졌어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휴게실에 들어가자마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면세수를 이제 하기 위해 제가 이 위에 군복을 이제 완전히 벗습니다. 당시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러닝 셔츠를 안 입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군복을 벗으니까, 위에 상의를 벗으니까 그냥 맨살이 나오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세면세수, 신변 정리를 급하게 마치자마자 이제 휴게실로 들어와 벗어났던 군복 상의를 들쳐 입고 위에서부터 단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이 입고 있는 군복의 상의는 저크식입니다. 현재. 그러나 그때에는 단추가 한 10개 정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채워 내려가는 중 갑자기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이렇게 장방용으로 되어 있는 휴게실의 왼쪽 오른쪽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에 하나의 그 면적이, 유리의 면적이 여기에 있는 유리창에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한 15배 정도는 클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유리창 하나가. 왼쪽에 있는 유리창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총알에 의해서, 총성과 함께 왼쪽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총소리가 콩복듯이 막 날 때 제 마음에,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우리 실미도 부대를 완전하게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침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마침 제가 나갔다가 들어온 그 사이에 무전을 치는 통신특기 김기아라사가 있었어요.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그 김기아라사는 실미도에서 생활을 저보다 훨씬 적게 했어요. 그 김기아라사에게 제가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김하사님, 김기아라사예요.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급하게 두세 마디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김기아라사가 휴게실의 문을 차고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무반에 총기를 가질러,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총기를 가질러 무장을 해야 되니까, 전투하려면 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뛰쳐나갑니다. 제가 나중에 병원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안부를 물은 친구가 김기아라사입니다. 실미도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다가 헤어졌던 그 김기아라사의 안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제일 먼저 물었어요. 김기아라사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에게 들려주는 답변이, 김기아리는 심장 부근에 총알을 3발을 맞고 우리 수색대원들이 찾은 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찾은 시신이 김기아리였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김기아리가 튀어나가고 휴게실에서 이제 자기가 있는 내무반으로죠. 그 친구는 아마 A 내무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도 내무반에 총기를 가질러 휴게실에서 내무반, 비내무반 쪽으로 뛰어나갑니다. 그 간격이 한 2, 3초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휴게실에서 제가 있던 비내무반을 가려면 일직선으로 뜁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거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부터는 몸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올라가야 돼요. 제가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휴게실에서 나오자마자 전력 투구하면서 뜁니다. A점에 도착하자마자 오른쪽으로 제가 몸을 꺾습니다. 올라가려고. 그 순간 제 머리에 휙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이상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실미도에는 철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하면 확인하라입니다. 이상하면 확인하라. 너희들이 적지에 들어가. 적지는 평양입니다.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임무 수행 말씀드렸죠? 김일성 주석궁을 폭파하고 오늘날 김정은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암살합니다. 하는 임무 수행을 하는 중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라 이겁니다. 줄여 얘기하면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몸을 왼쪽으로 틉니다. 이게 12시 방향이라고 하면 11시 방향에 약 50m 전후방 위치에 훈련병 한 명이 쪼그려 쏘아 자세로 저를 겨누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겨누고 있는 그 훈련병을 보면서 이건 찰나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왜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내가 있는 비내우반에 가 무장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왜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지라는 생각보다. 그게 저는 다시 몸을 오른쪽으로 틉니다.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한 발자국 내지 두 발자국은 걸어갔을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긴 시간이 아니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비스듬하게 한 5도 내지 한 10도, 한 15도 비스듬하게 머리가 밑으로 엎으러져 쓰러져 있는 저를 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다 보니까 피가 제 목에서 그냥 콸 목에서 그냥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그 순간 내가 목에 총상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피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당한 총상의 부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7번. 자, 성도님들 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 뒤로 갑니다. 목 뒤로 가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거기에 뼈 뭉치가 이렇게 만져지실 거예요. 뼈 뭉치가 만져지십니까? 아직도 대답을 안 하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한 번 더. 뼈 뭉치들이 만져지십니까? 그 중앙으로 총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2번. 글리 들어갔어. 32번요. 자, 그렇게 들어간 총알이 지금 보여지는 저곳으로 성도님들이 한 손으로 한번 어딘가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눌러보세요. 뭐 어디 나올 겁니다. 보시면서 그렇게 총알이 나갔습니다. 아까 27번 슬라이드를 본 거는 흠집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있어요. 지금 보신 32번의 이 총자국은 총알 자국은 굉장히 큽니다. 넓습니다. 그리고 길어요. 그죠? 대답은 안 하시기로 한 걸 제가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총알이 왜 저렇게 되냐? 나중에 군대 갔다 온 분들에게 좀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저는 총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는 총알이 목을 뚫고 관통을 했다는 생각이 아니었고 총알이 그냥 스쳤구나. 그냥 이렇게 스쳤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총알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목 뒤 중앙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총알이.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유턴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를 집도한 병원의 원장 되시는 대령께서 저에게 설명해 준 부분이고 또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총알이 피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순간 제가 이제 고개를 들고 봅니다. 보다 보니까 훈련병들에 의해 저와 같은 기관병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갑니다. 톡톡 죽어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죽고 그냥 죽어갑니다. 자동소총에 의한 총상을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있다가 보면 생각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확인사살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실미대 절대적인 철칙이 뭐냐면 확인사살입니다. 저희 동료들 18명이 총알을 가장 적게 맞고 죽은 동료가 김결하사 3발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맞고 죽은 동료 이름을 알지만 발표를 안 합니다. 37발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뭐 그렇게 총알을 많이 맞냐? 그게 정말 정확한 거냐? 생각하실 수가 있죠. 정확합니다. 왜? 총알구멍을 다 일일이 몇 번씩 세웠으니까. 그리고 다 기록을 했으니까요. 18명의 제 동료들이 적게는 3발로 많게는 37발을 맞고 현장에서 순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목에 관통상이지만 한 발만 맞고 산 사람이 양동수 하사 하나입니다. 평균으로 치면 15발 내지 25발 미만 정도를 맞고 제 동료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순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보면 확인사살을 당할 것이다. 제 동료들이 그 많은 총알을 맞은 이유는 확인사살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자. 먼 바다로 나가자. 나가서 수영을 하면서 떠 있다 보면 그때 당시에 인천 앞바다는 저희들에게는 아주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바다입니다. 훈련장이자 휴식처이자 놀이터이자 축구장이자 영화에서 축구하는 거 보셨죠? 실제로 저희들이 바닷속에서 축구를 했으니까요. 그런 데가 바다였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자 하다 보면 지나가는 고깃배라도 나를 구조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표를 바다로 정합니다. 쉴미도라고 하는 섬은 제 수영으로 밀물 때 3시간 반 내지 5시간 정도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크지 않은 섬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은 더 빠르고 넓겠죠. 아무래도 내려가는 길을 따라 이제 가려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왼손으로 목을 꽉 누릅니다. 들어간 총구멍 상상이 안 돼요. 보이지도 않고요. 여기서만 피가 나오니까 여기에다 꽉 손바닥을 누르면서 이제 내려가는 길을 따라 가기 시작을 합니다. 피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점점 통증이 심합니다. 총상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총상을 당해보시면 그 느낌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엄청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힘이 자꾸 빠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너무너무 지쳐요. 이제 그 시간이 짧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계속 뛰어내려갑니다. 지금 쉴미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쉴미도 바닷가 쪽은요 돌짝들과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분의 9가 그래요. 모래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숨을 데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쉴미도를 가면 밀림같이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풀만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 있고요. 생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섰어요. 바위에 기댑니다. 그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바위에 기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숨을 몰아쉽니다. 지쳐있고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가 무심결에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저쪽에서 한 명의 훈련병이 앞에 총 자세로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만히 가고 있는 방향의 이동의 위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흘리고 온 핏자국을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훈련병은 돌아다니면서 기관병들을 죽이고 확인사살하고 하다가 보니까 핏자국이 일정한 방향으로 뚝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이 훈련병은 기관병 하나가 피를 흘리면서 이쪽으로 도망을 갔구나. 근데 가는 그 방향에 보니까 바다 쪽으로 가는 내리막길 길이란 말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걸린 핏자국을 가고 있는 훈련병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때 제 심정을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죽는구나. 저 훈련병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나를 발견할 것이고 저는 무장이 없어요. 전혀 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절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지? 제가 지금 확인사살하러 오고 있는 건데 떠오르는 생각이 저 훈련병 눈에 내가 양동수 하사가 안 보이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안 보이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보이게 할 수 있지? 방법이 뭐지? 방법만 있으면 돼요. 내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3글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지금 위층에 어린 학생들이, 아동들이 또 학생들이 지금 있는데, 어린 유년부 시절로부터 아까 목사님께서 어린아이들 뭐 시끄럽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괜찮습니다. 전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유년 시절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그 예화의 인물 주인공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니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리고 곧 이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옛날 사자굴 속에서 사형장이죠. 사형수가 따로 없고 사자들이 사형수죠. 잡아먹으면 죽으니까. 그 옛날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살려주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저 훈련병 눈에 내가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안 보이기만 하면 내가 삽니다. 눈을 멀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삽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고 있는 훈련병을 봅니다.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옵니다. 제가 왔던 길을 그대로 오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 옵니다. 계속 와요. 점점 다가옵니다. 약 20m 전후방쯤 왔을 때 제가 눈을 감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20m 나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다고 하면 저 뒤에 에어컨인가요? 저 정도가 20m 더 되고요. 그 안쪽으로 좀 오면 이 정도가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정도 20m 나옵니다. 이쪽이라고 보시고요. 그때 제가 눈을 감았어요. 왜 눈을 감았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전투 능력이 20m 전후방 위치에 어떠한 생물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견 즉시 끝까지 추적 사살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런 전투 능력이 없이 어떻게 김일성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교관입니다. 그 훈련병이 20m 전후방 위치에 왔을 때 제 마음속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유효 사거리 안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쪽에서 볼 때. 그때 제가 눈을 감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망과 공포, 그래서 눈을 감은 겁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오고 있는 그 훈련병의 워커 발작 소리가 저벅 계속 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눈만 멀게 해주십시오. 제가 안 보이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삽니다. 그러고 있는데 계속 오던 그 훈련병의 발작 소리가 갑자기 탁 멎어요. 그러더니 조용합니다. 그리고 또 발작 소리가 또 들려요. 그런데 발작 소리의 방향이 틀려요. 오던 발자국이 멎은 다음에 조용. 그리고 발작 소리가 왔다 갔다 90도로 꺾여 180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당사자입니다. 얼마나 궁금합니까? 왜 제가 왔다 갔다만 하고 이쪽으로 안 오냐 이거죠.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죽을 땐 죽더라도 보고나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죠. 용기를 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눈을 뜨면서 봅니다. 분명히 제 머리에서 눈에게 눈 뜨고 봐라. 그런데 눈이 안 떠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눈병이 나서 눈이 안 떠지는 거 말고요. 그냥 생으로 그냥 눈이 안 떠지는 거. 그 경험이 그때가 처음이고 오늘까지 없습니다. 눈이 안 떠져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거리를 잽니다. 거리를 재다 보니까 짧게 잡으면 두세 발자국. 그럼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멀게 잡으면 5 내지 7발자국 정도. 저 성가대서 그 앞쪽 정도.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언저리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멈춰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있는 이쪽으로 오는 첫 발자국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3가지 생각이 휙 지나갑니다. 차례로. 빨리 죽자. 왜 빨리 죽자는지 아십니까? 이 공포에서, 이 두렵고 떨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죽으면 돼요. 2번째가 당당하게 죽자. 3번째가 비겁하게 죽지 말자라는 생각을 차례로 휙 지나가면서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번 중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한 지
이제 4년 차가 됐습니다. 저는 38년 2개월 교직에서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있었습니다. 미술교사, 디자인교사로 평생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당당하게 살아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너는 얼만큼 당당한데 그런 자문을 많이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도 못하면서 당당하게 살라고 아이들한테 특히 남학생들한테는 사내 자식은 당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강조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내가 죽기 전에 두 번째 생각했던 게 당당하게 죽자였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훈련병이 한 두세 발자국 오는 동안 제가 당당하게 죽는 거다. 비겁하게 죽지 말자. 빨리 죽자. 그러면서 고개를 다시 돌리면서 눈을 뜹니다. 그때는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니까 길어요. 설명이니까. 이게 금방입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금방 왔어요. 저는 지금 이러고 지금 보면서 이러고 같이 보는 거죠. 오는 걸 보는 거죠.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를, 말씀을 잘 믿고 잘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마음판에, 머릿속에 새김질하고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읽을 때 다르고 생활 나가서 할 때 다르고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집에 가서는 장로가 아니고 제가 장로라서 그래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학교에 있으면서도 저는 장로입니다. 먼저 얘기해요. 제가 장로라고 먼저 이야기해야 제가 조심하고 제가 베풀기 싫어도 베풀어야 되고 제가 하기 싫어도 말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해야 되거든요. 장로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VIP 선생님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러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생활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훈련병이 그냥 지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걸 보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저도 그쪽으로 내려갈 길이에요. 거기가. 그죠? 그렇게 왔으니까 대각선으로 이쪽으로 그냥 또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가가지고 드디어 바다 물가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워커를 클릅니다. 워커를 클르는데 워커 끈 사이사이마다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 잘 안 클러져요. 굳어버려가지고 이 피에 의해서 그거를 있는 힘을 다해서 워커를 클르고 오른쪽 양말을 오른쪽 워커 속에 왼쪽 양말을 왼쪽 워커에 집어넣고 돌을 헤집어 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워커를 감추고 39번, 40번에 그렇게 하고 그 워커가 이 워커입니다. 이 워커가 제가 실미도에서 신었던 워커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낡고 헤어졌습니다. 저기 양자라고 써있죠. 기관병 훈련병들 중에 양시성을 가진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자만 쓴 겁니다. 저 워커를 돌 이렇게 사이에다가 감춰놓고 그 위에다가 돌을 다시 올려놓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다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숨을 데가 없어요. 그게 그냥 제가 그래도 좀 후미진데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가가지고 쫙 엎드립니다. 엎드리기 전에 돌을 좀 네모스러운 돌을 4개를 주워다가 이제 이렇게 2단을 쌉니다.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왜? 제가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군대용어로 이야기하면 엄폐물을 이용해서 제 몸을 엄폐 또는 은폐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볼 때 두 단으로 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 밑에 엎드려 있는 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러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이번에는 2명의 발자국 소리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온 그 길을 따라 오고 있는 2명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제 나는 정말로 죽는구나. 두 번째 2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초대받고 오신 선생님 여러분,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입장에서 살려주시면 목사님은 못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2놈입니다. 다니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목사님은 못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2놈입니다.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을, 그런 기도를 제가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서원 기도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건부였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못되지만이라고 하는 조건부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교단의 여전도사님이셨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부평 신촌선결교회 우리 어머니와 이만신 목사님 함께 개척을 하신 교회입니다. 제가 오래전 60주년 때 다녀왔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존경하는 노 장로님 또 권사님들 얼마나 배를 많이 골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헐벗었습니까? 생각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목사님은 되면 안 된다. 목사님은 죽어도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22살 나이에, 그때 제가 22살 때였으면 45년이 지나니까 오늘의 제 나이가 나올 겁니다. 빨리 계산하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은 못 되지만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드디어 훈련병 2명이 제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할 수밖에요. 핏자국의 연결선상은 제가 있는 그곳입니다. 2명의 훈련병이 개머리판으로 땅을 치면서 쌍욕을 하면서 저를 찾고 돌아갑니다. 이 개머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이시죠? 저 개머리판이라고 하는 거는 개머리로 그 밑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총기의 이름이에요. 개머리판. 네. 저 개머리판은 실제로 철판이 이 정도 두께로 밑에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 밑에. 그래가지고 저 개머리판으로 한번 가슴을 때렸다. 그러면 이 왼쪽 가슴을 때렸다. 이 왼쪽에 있는 갈비뼈가 한 번에 다 부러집니다. 그런 위력을 개머리판이 갖고 있어요. 저 개머리판이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요. 척커럭 이렇게. 저 개머리판으로 2 훈련병이 땅바닥에다가 땅을 치면서 저를 찾고 돌아갑니다. 쌍욕을 하면서 찾고 돌아갑니다. 그 중앙에 제가 지금도 목에 피를 흘리면서 엎어져 있어요. 하나님, 저를 밟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밟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밟으면 발각됩니다. 그럼 내가 죽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기도입니까? 저를 발로 밟아야 저를 압니까? 제가 곤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기도, 엉뚱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왔다 갔다 계속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일정하게 2명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일정하게 2명이. 그때 제 마음에 얘네들이 나를 봤구나. 이제 확인사살하려고 거리를 띄우려고 한 2, 3m 정도 이상은 뛰어서 달리는 겁니다. 확인사살은. 그러려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죽자. 당당하게 죽자. 비겁하게 죽지 말자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2 손바닥을 돌짝 땅바닥에 디디면서 최대한으로 제 상체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 두 단으로 쌓았으니까 그 위쪽으로 제 머리를 쭉 얼굴을 쭉 올리면서 죽여라. 근데 말은 안 했습니다. 말은 안 하고요. 안 한 건 안 한 겁니다. 말은 안 하고 죽여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상체를 들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훈련병 2명이 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왔던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7절을 보면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입니다.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VIP로 오신 선생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힘듦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병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옆에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부여안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2명의 훈련병이 이제 갑니다. 2명의 훈련병이 이제 갔어요. 그리고 약 10시간 반 이상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막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실미도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헬리콥터예요. UHDH-1H라고 하는 헬리콥터입니다. 몇 달 전에 원주에 있는 비행장에서 떨어졌죠. 저게 지금 한 50년 정도 된 헬리콥터입니다. 저 헬리콥터가 공중에 떴어요. 그리고 인천 쪽으로부터 우리 섬 쪽으로 우리 부대에서 운영하는 쾌속정 배의 엔진 소리가, 뱃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떴습니까? 저 배는 지금 해군에서 쓰고 있는 고속 단정입니다. 가장 빠른 배예요. 그때 떴던 배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 차도 없어서 그냥 이걸로 대신 띄운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저 배가 우리 부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쾌속정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빠른 배였습니다. 저 배가 우리 실미도 앞바다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때 제 목에서 나오던 피가 나중에 알은 겁니다. 약 10시간 반 내지 11시간 정도 멎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제 몸무게가 정확하게 10kg이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그건 의무 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저 배가 분명히 실미도 앞바다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군복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벗었습니다. 군대에서 주는 무명 하얀 팬티만 입은 채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저 쾌속정이 실미도 앞바다에, 이쪽이죠, 실미도 앞바다에 떴어요. 저 배 있는 데까지만 가면 나는 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목에서 나오던 피가 약 10시간 반 내지 11시간 멎어 있었던 걸 저는 모릅니다. 정신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헬리콥터 때문에, 뱃소리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옷 벗고 군복 벗고 팬티만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쾌속정을 향해 수영에 나가기 시작할 때 멎었던 피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쾌속정에서 실미도를 망원경으로 육안으로 관찰하던 중 한 명의 훈련병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기관병이죠. 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수영해 오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쾌속정에 제 후배가 타고 있었어요. 마침 타고 있었어요. 그 후배가 망원경으로 계속 관찰해 보니까 양동수하사라는 것을 알잖아요. 제 후배니까. 그랬겠죠. 양하사다, 양동수하사다. 배가 저를 향해 달려옵니다. 저는 저대로 또 수영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간격을 한 200여 미터 안팎으로 하고 배가 섰어요. 그리고 구명용 튜브에다가 줄을 연결해 가지고 저한테 던져줍니다.
바다 위에 털포덕 떨어지죠. 저 주부까지만 가면 나는 산다. 그리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 수영을 해서 드디어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명용 주부를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확 끌어안으니까 배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구명용 주부를 끌어안으니까 잡아당깁니다. 연결되어 있는 줄이 있으니까요. 지금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러한 것을 저희들이 바다에서 생활훈련, 도피 및 탈출 훈련할 때 저렇게 씁니다. 바다에서 생활훈련 써네요. 예, 저렇게 활동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저 줄이 생명줄입니다. 오늘 초대를 받고 오신 VIP 선생님 여러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학생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줄이 되십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줄을 구체적으로 만나시기 위하여 VIP 귀한 성도님들, 선생님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선생님들을 초청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 선물을 드렸고 편지를 드렸고 하셨을 겁니다. 영원하신 생명줄 대신 우리 예수님 기왕에 오셨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의 생애를 만족스러운 보람된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보트가 배죠. 배에 이제 옮겨 실어지고 거기에서 아까 왔던 헬리콥터가 실미도에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또 실미도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미 훈련병들은 실미도에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막 떱니다. 피도 많이 흘렸고 그리고 입은 옷이 없고 너무너무 떱니다. 그러니까 저를 담요로 말아버립니다. 그냥 담요로 말아버려가지고 그리고 들것에 올리고 아까 떴던 그 헬리콥터가 내려앉고 저를 서울로 후송하기 위해 내려앉았고 그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서울의 병원으로 급송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을 했고 그때부터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시체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시체들의 안치소, 시체 안치소에 제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상자, 거기서 중상자라고 하면 이건 사망입니다. 중상자 명단에도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를 아시잖아요. 위험한 곳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딘지는 모르셨던 어머니. 동수가 죽었대요. 동수가 죽었대요.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병실에 이제 독방병실에 있을 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3일 만에 오셨어요. 3일 만에. 오셔가지고 저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얼마나 울부짖으시며 병실이 떠나가라고, 병원이 떠나가라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사셨던 어머니. 제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목에 깁스를 꽉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우셨던 어머니 어느 정도 눈물을 그치시고 동수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하셔요. 뭔데요? 내가 그저께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 얘기예요. 네가 온 군복이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땅바닥을 긁으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그러면서 땅바닥을 긁으면서 엄마한테 다가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그러더니 엄마한테 확 달려들더랍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어머니가 그런 꿈을 꾸고 그대로 잡니까? 그랬어요. 내가 바로 교회로 내려갔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새벽 기도회를 빠지신 적이 없었어요. 온전한 철야 기도회를 빠지신 적이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식사만 하시면 전도, 신방 2가지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3개월을 편찮으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32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로 내려갔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서울 서대문 충정로에 있는 아현성결교회입니다. 103년 됐고요. 제가 5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기도실은 마루바닥이에요. 옛날에는 다 마루바닥 아닙니까?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가 바로 너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마 위쪽이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리고 엉덩이는 항상 무릎 꿇고 하시면서 엉덩이는 항상 하늘로 향하고 있어요.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세요. 통수를 살려주세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통수를 살려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제가 묻습니다. 엄마, 그때가 몇 시쯤 됐어요? 자세히는 모르시지만 대략 새벽 3시경부터 아침 한 7시경까지라고 하셔요. 저는 그때 엄마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엄마, 내가 살아난 것은 엄마의 기도였습니다. 엄마의 눈물의 기도, 엄마의 무릎 기도를 22년 동안에 걸쳤던 기도, 내가 살았습니다.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이제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갈게.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손들을 위하여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운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무릎 기도, 22년 동안에 걸쳤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18명의 제 동료들이 3발 이상 37발을 맞고 죽는 그 현장에서 한 발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자동소총에서 첫 발 아니면 끝발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중간발을 맞았으면 2발 이상 바로 목을 관통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피할 길을 주시고 움직이도록 인도하시고 하셨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어머니의 무릎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교편생활 38년 2개월, 39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님들을 붙잡고 울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멈춤은 더욱 없습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래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랬던 주인공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VIP로 초대받고 오신 여러 선생님들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든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초대받고 오신 귀한 선생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저를 통해 보여주시는 간증이자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길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